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요, 교회와 국가입니다. 국가론을, 그리스도인의 국가론을 이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구성되어 통치권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의 기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뭐 정치 철학자나 뭐 많은 사람들은 계약, 사회 계약론,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의 협의와 이런 약속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국가가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세속적인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장로교의 기본적인 신학이 되는 신앙 고백서죠. 그 고백서에는 가장 높으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국가 위정자를 하나님 아래 사람들 위에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래 사람들 위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래 사람들 위에, 하나님 아래 사람들 위에. 그래서 국가 위정자들의 위치는 분명 사람들 위에 있지만 명백히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국가 정부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모든 권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국가나 정부는 사회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제정되었다는 말이죠. 자, 여기에는 모든 시민이 국가 정부를 대할 때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 정부나 정당은 그 권세와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왕들과 지도자들을 임명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로 특별히 이제 사사시대 때 왕정이 허락이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할 때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 우리도 세상 사사시대는 어떤 특정한 왕이 없었으니까요. 이방 나라들은 다 자신들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고 그 왕들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사시대 때는 늘 어떤 사사가 나타났다가 그들을 다스렸다가 또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막 징계와 연단 받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비슷한 패턴이 어떤 사사를 보내주시면 또 구원해 주셨다가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구원받고 이런 패턴으로 이제 사사시대가 되는데 그러면서 백성들은 많이 지쳤던 것이죠. 우리도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를 지켜줄 군대를 만들고 우리를 좀 안전하게 지켜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구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나를 버려 왕을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그 사사들의 어떤 통치를 이렇게 했으면 됐지만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길을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하고 좀 불신앙적인 의도 그런 요구였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인간은 이 어떤 통치자나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무복주의적인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정부가 없다면 이 나라의 어떤 질서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제도들 시행될 수가 없고 다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죄악성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 왕과 군주들을 임명하여 주셔서 사회 질서를 이렇게 좀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 존재 목적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자, 국가의 존재 목적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선징악을 시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뭐 가정이나 교회나 뭐 학교나 단체의 장이 있고 그 권위자가 있듯이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국가 역시 이 교회도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뭐 목사, 장로, 당회가 있고 뭐 재직회, 뭐 공동의회 뭐 이런 어떤 질서가 있듯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이 법과 질서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다스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포상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주셨습니다. 자, 4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사역자.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내게 선을 베푸는 자고 그런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지금 이 바울은 이 전체주의 국가였던 로마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심으로써 로마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로마 정부는 식민 통치하던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힘으로 억압했던 식민지 통치 나라였지만 그 정책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불복종하거나 시민 생활을 질서를 해칠 정도의 폭력을 동원하는 시위에 가담한다거나 무력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는 일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점은 국가의 권위가 독립적이거나 무한하지도 않고 절대적인 선도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국가의 권세는 파생적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양극단에 갈려 있습니다. 왼쪽은 사회주의 경향을 띠고 국가의 어떤 역할들을 강조하는 쪽, 오른쪽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양극단의 대립에 있는데요. 근데 이 양극단의 대립이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신앙을 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좌든 우든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성경에 가까운가, 어느 쪽이 반성경적인가를 우리가 잘 볼 줄 알고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을 지지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쪽을 이렇게 내가 저 정당 저 사람 좋다, 이 대통령 내가 좋다 하면 대화가 전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 하지 마라. 왜 싸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뭐 그러니까 정치 만담을 하고 막 정치 막 그런 뭐 이렇게 뭐 쓸데없는 너무 뭐 그런 가십거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성경적이고, 더 성경적인 사람은 사실 요즘에 없습니다. 더 최악만 있을 뿐. 이 사람 악하면 저 사람은 더 최악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야만 되는데, 내가 어느 한쪽에 딱 쏠려 있고 그게 내 마음을 잡아버리니까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참 우리 나라의 양극화의 모습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선이란 건 없다. 이쪽도 절대선이 없고 이쪽도 절대선이 없습니다.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파생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이 통치자가 된 자들의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자기 위에 누가 있는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신앙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또 이 나라의 역사와 정치에 어떤 관심이 있고 그런 리더십이 있는 그런 크리스천 정치가들도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안수 집사고 장로라고 하지만 뭐 우리가 알기로 이제 이렇게 하는 행동들, 그런 정책들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이 맞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큼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표를 받고 당선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되고요. 엘리트 정치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 사람들은 자기 위에 더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 입장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또 최고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만일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왕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교회를 대적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바로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몇 번이나 경고하고 명령했지만 그걸 이렇게 거부한 순간 하나님의 10가지 그 재앙을 당하고 그는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진멸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헤롯 왕 같은 경우에 불의를 일삼았던 헤롯, 예수님께서 저 여우 헤롯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런 헤롯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이런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도자들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 정부 지도자에게 칼을 주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국가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돕도록 세워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제 멋대로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의 후손들은 뭐 성을 쌓고 자신들만의 세상 문명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 라멕 같은 사람은 일부 다처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맞이하기 시작하고, 뭐 소년을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소년을 찔러 죽이는 그런 죄악들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사람의 부패와 악입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방종도 있죠. 그런 가운데 이런 질서가 없으면 사회는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또 우리 만약에 반야월에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사회 기본 질서가 팍 무너졌다 해보십시오. 당장에 사람들은 뭐 어디 약탈을 할 겁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가서 약탈하고 물건 훔치고, 사람들은 그동안 질서가 잘 유지되어 오는 가운데 그동안 감춰져 있던 그런 부패와 죄악성이 우리 사회의 터가 무너지고 무질서해져 버리면 그대로 그게 발산이 되면서 완전 무정부주의 되는 것입니다. 밖에 돌아다니기 힘든 사회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학교 수업을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자기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했던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했죠. 코로나 와서 사회가 어수선해지고 뭐 마비되고 내일은 학교 휴업이고 뭐 여기서 슈퍼 확진자 터지고 막 어수선해지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뭐 인터넷 수업한다고 뭐 게임하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게 아이들의 게으름과 방종이 계속 드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질서와 터가, 반듯한 터가 확 무너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방종해지고 늦잠 자게 되고 해야 할 일 안 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게 사람들의 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부패함들이 늘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를 허락하셔서 질서를 딱 잡아주셨고, 권선징악을 행하면서 이제 악인들이 설쳐되지 못하게, 그리고 최소한 양심에 따라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를 유지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죠. 이렇게 사회가 선하게 유지가 돼야 그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단정하고 고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안정하게 유지되어 가는 가운데 교회의 복음 사역도 예배 사역도 많은 일들도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요 늘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허락하실 때에도 마지막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환란도 올 텐데요. 그 환란 기간을 줄여 주시는 이유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환란의 날을 감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감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어느 나라를 세워가시고 어떤 때는 이 왕을 심판하셔서 나라가 완전히 어지럽게 되는 듯 하면서 흥망성쇠를 막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교회를 늘 염두에 두고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사역과 복음 사역, 예배를 위해서 이 질서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국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이 국가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가하고 교회하고 딱 하나로 합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 뭐 이런 보면 국가와 교회의 경계가 없이 국가를 통치함으로 교권을 남용했던 적이 있었죠. 교황이 막 왕을 파문합니다. 그것도 뭐 정말로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교황과 이렇게 왕들이 서로 막 대립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교황이 국가 지도자를 이단으로 판결하거나 다른 이유로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통치자들은 세속적인 권력으로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영적인 지도자가 그 권세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나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완전 자기가 교회의 왕이었고 나라의 왕 역할도 했던, 그게 잘못되었던 때가 있었죠. 자, 두 번째는 국가와 교회를 극도로 분리하는 견해입니다. 이제 이원론적 사고방식인데요. 신자는 어떤 국가 공직에 몸담아서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뭐 16, 17세기 뭐 제세례파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그런 분파인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맹세하기도 거부했고요. 군 복무도 거부했습니다. 군대도 거부했고, 피 흘리면 안 된다. 기존의 질서와 권위 다 거부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질서는 다 썩었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할 거야. 이런 자세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견해인데요. 이 두 왕국론입니다. 하나님이 국가와 교회 모두를 제정하셨고, 하나님 국가는 국가대로, 그 가운데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명령을 이행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두 왕국론, 국가와 교회의 각각의 역할이 있다. 따라서 신자가 국가 공직에 참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라면 신자도 공직에 참여할 수 있죠. 공무원, 나아가서 의원, 이 나라를 양심과 도덕에 맞게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사회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정치 참여는 합법적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불의가 많고요.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집단이죠. 탐욕이고 뭐 어디 온갖 비리, 뭐 탐욕,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누가 이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롭고 또 공의롭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경건하게 구별되게 이 사회를 좀 질서 있게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들도 그렇게 은사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관점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 검의 권세로서 교회와 백성을 경건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전쟁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보았습니다. 뭐 평화주의자, 전쟁을 무조건 나쁘게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 안보, 보안, 이런 국방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심적인 병력 거부, 여호와의 증인들이 거부하죠. 뭐 이렇게 군대 안 간다.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일부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들은 국가 공권력의 완전 무장 해제를 요구합니다. 이게 정말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지 너무 순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좌측의 이 사회주의 세력들은요,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요구합니다. 한반도의 전쟁 끝났다. 주한미군을 다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정책이죠. 북한 위협을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국가가 무장 해제하고 안보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 적으로부터 공격에 취약해서 이 국가 시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껴 악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가 됐냐면, 요즘에 심심찮게 네이버 뉴스나 이렇게 TV 기사에서 보면 뭐 경찰을, 술 먹은 여자가 경찰을 발로 차고 뭐 이렇게 난동 피우는 그런 기사들이 뜨죠. 경찰의 공권력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은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을 보면 무서워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어떤 강압적인 힘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칼이 있어야 되고요, 권총이 있어야 되고, 그러함으로써 이 타락한 사회 속에서 악이 제멋대로 발산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들을 공권력이 하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약육강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죽이자 이게 아니죠.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그 가운데 교회의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형제도도 같은 맥락이죠. 사형제도가 죄 지은 사람 무조건 사형해서 죽이자는 말입니까? 아니죠. 사형이라고 하는 최고의 형벌을 딱 둠으로써 어떤 사람이 아주 흉악범을 저질러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나도 죄를 저지르면 사형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악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를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도를 받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악을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강력한 공권력이 딱 버텨줌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에도 그렇죠. 여러 나라들이 보면 국가 공권력이 너무나도 이제 모든 권위가 다 이렇게 해체되는 시대. 탈권위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선생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국가의 권위, 선생님 경찰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 사회가 질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그 전도 가방에서 이렇게 하리보 젤리 같은 걸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버릇없게요. 이렇게 와가지고 제 가방을 디벼갑니다. 이런 애들은 뭐라 하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왜 남의 가방, 어른의 가방을 그렇게 훔쳐보는 거,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몰라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전반적인 시대 분위기 자체가 모든 것을 어른을 알기를 쉽게 여기고 선생님을 쉽게 여기고 이런 질서가 전복되는 이 세대 속에서 가르침이 바로 들어가겠습니까? 전혀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 맥락에서 국가도 강력한 국방력, 안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혼란하고요. 깡패들과 조폭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사회는 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의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국가는 교회의 독립적인 사안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 하죠. 우리 전도도 합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 활동에 있어서 국가는 교회의 일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교회가 고요하고 단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바른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는 정치에 무관심해야 돼, 국가의 일에 무관심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가 교회가 하는 고유적인 하나님을 향한 활동과 신앙의 영역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국가가 예배를 통제하고 몇 명 들어가라고 했던 그런 많은 정책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그 월권한 것, 하나님의 권세를 침해한 것이고 참 거기에 또 따랐던 것도 사실 우리들의 실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예배에 관해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우리 어머니, 우리 선생님, 우리 국가의 누구라도 너 예배하지 마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껏 섬기고 전도하며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교 분리의 바른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깨어져야만 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어떻게 정치를 배우겠습니까? 저도 노회에 가보면 이렇게 노회 선배님들이 회의를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렇게 눈으로만 봅니다. 눈으로 보고 투표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찍어야 되지? 이번 차수에는 누가 노회장이 돼야 되지? 근데 잘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이렇게 하는데 눈치껏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배워서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는 말씀, 예배, 성례, 권징 등의 신앙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 천국 열쇠라고 하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고요. 국가 위정자들에게는 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 위정자들은 교회의 고유한 일들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는 최대한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가 그동안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삶의 개선을 위해 수고했던 많은 일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국가에 대한 교회의 의무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와 신자는 먼저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통치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와 진실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참여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하고 공의롭고 평화를 위해서 정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의 단정함,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난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정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권력 남용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정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리 사욕을 다 버리고 탐욕과 부정부패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양심에 따라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들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그들의 인격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너무 인격 모독을 하고 별명을 갖다 붙이고 하는 이 시대인데 그들의 권위를 세워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격 모독이나 비방이나 욕설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권세를 잡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섭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교회와 신자들은 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됩니다. 국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한 550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300조 이상이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해서 그래서 국가가 참 부실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가 건강한 예산을 세우고 적절하게 세금 정책을 세워서 세금을 일반 은총과 양심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세금이 잘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동성애 정책이나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예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철폐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른 성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바른 결혼과 바른 출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데 돈이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국가의 합법적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법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명령에는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의인을 벌하고 악인에게 상을 주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그런 시대,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죠. 차별금지법, 분명히 반대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 법들을 통해서 전체주의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합법적인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국가의 청원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예를 들면 누가 있겠습니까? 히브리 산파들, 악이 다 죽여라. 악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명령이라고 다 죽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도 죽었겠죠. 기도 금지를 어긴 다니엘 어땠습니까? 이 신상에 절해라. 또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또 하만에게 신적인 경배를 거부했던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이 신한테 절하는 그 경배를 하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모르드게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 신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된 사항들, 명령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들을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국가 정부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에, 신앙을 저해하는 경우에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왕들을 책망했고요. 세례 요한도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왜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까? 그 죄악입니다. 이렇게 경계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 정책을 펼치는 정당과 의원을 지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펼치는 그런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혁명적이고 국가를, 사회 질서를 다 파괴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 아주 전체적인 교리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요, 프랑스와 왕에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자신들이 사회 질서를 무법하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대작을 쓴 것입니다.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태도로 기도하며 청원해야 합니다. 오직 설득만이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시민을 잘 돌보고 거룩한 교회의 사역을 잘 보호하면서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를 없애고 또 그리스도의 왕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에도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의인 때문에 이 멸망도 유보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회도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회도 복음화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국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국가관을 바르게 우리가 개념을 탑재하고 우리 신자는 국가와 동떨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가 바른 국가관과 정치관 그리고 관점을 갖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더 촉진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국가를 허락하신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서 국가의 권선 징악을 통해서 이 사회를 안정하게 또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이런 안정된 배경이 있어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바른 통치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중보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또 책망하고 경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국가가 정말 이 교회의 고유적인 권한, 말씀과 예배, 어떤 다른 권세들을 또 침해할 때에는 우리도 거기에 단호하게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05장 하시겠습니다. 205장.